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지금부터 읽을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을 때 여러분이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하고 내가 라합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았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너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이 본문 안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서 내가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문을 믿음으로 바꾼 한 사람, 역사를 바꾼 한 사람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었고 오늘 2장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 2장이 여호수아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크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눠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그의 스승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셔요. 그리고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2장에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실제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3장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2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호수아 2장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복습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우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고요. 여리고를 정복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받았죠.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상태. 바로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 2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정탐꾼들을 2명을 어디로 보내냐면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군사 전략 차원에서 스파이를 보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적들을 잘 살펴보고 근데 꼴랑 두 사람이 가서 뭘 보고 오겠으며 그죠? 저는 처음에 이게 군사 전략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2명의 정탐꾼들의 역할은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현실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호수아 2장이 어떤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두려운 상황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속을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될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 내가 이 받은 믿음이 현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을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답을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데 역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근데 약속을 먼저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매주 듣고 매일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왜?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공동체의 무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일으키시죠. 그게 여호수아 1장에서 봤잖아요.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맞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리라, 순종하리라. 여호수아는 믿음이 이제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믿음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믿음이 일어났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자고 외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저의 믿음도 일으켜 주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건너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었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쓰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도구로 쓰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의 역할은요, 무슨 전략이나 무슨 설계도를 훔쳐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믿음의 보고를 하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 그래야 나중에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으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죠.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이 집에 들어갔을까?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 여리고성 위치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었던 것 같죠? 아무래도 위에 있으면 이 여리고성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리적으로 살펴보기에 좋았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이 기생이었다. 그 개역 성경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 옛날에 주막과 같은 술집, 음식을 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파악하기 좋은 적절한 곳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는데, 자, 어쨌든 이 라합의 집에 2사람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갔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신고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성 안에서 이들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지요? 이제는 도간에 든 쥐인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생인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찾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리죠.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것을 만약에 드라마처럼 본다면 아마 이 라합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적군의 첩자를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해줬다.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라합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정탐꾼들도 라합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탐꾼들이 우리 좀 숨겨주세요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라합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 말씀도 볼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저도 믿어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주죠. 구사일생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내용을 얘기를 하죠. 실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한 일은 라합 하나 만난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4절 볼게요. 뭐라고 전했냐면 이렇게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됐다, 올라가자. 뭐가 일어났죠?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 믿음을 일으키는 일에 누가 쓰임 받았다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것도 기생 라합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일으켜요. 누가요? 놀랍게도 기생 라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소문만 들었대요. 소문만. 게다가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너무 천한 사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여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게다가 이 여인 때문에,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일으켜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한 나라도 말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한 사람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믿음이 이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생이 다 똑같은 신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신학생 중에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평민이 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면 성골이고, 아버지가 장로면 진골이고, 평신도면 평민이래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럼 저는 천민이에요. 평민도 안 되고. 그렇게 신학생을
구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천민인 신학생보다 평민인 신학생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평민보다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인 진골 성골은 믿음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여도 믿음이 형편없는 신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고 다 좋은 믿음 갖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공동체, 좋은 스승 밑에 있다고 내 믿음이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 성도님 중에 오히려 불신 가정에서 핍박받고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으시니까 몰래 교회를 다니시고 싫은 소리 듣고 구박받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대로 성경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신학교를 우리가 다녔습니까? 그런데도 이 라합과 같이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여도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라합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진짜 믿음의 용사잖아요. 모세를 40년 동안 시종 들었던, 온갖 기적을 다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다 받고 맨날 만나 메추라기 먹는 거 받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다 받는데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 대한 소문만 믿고도 믿었는데요. 소문만 듣고도 저는 믿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한참 전쟁이 막 전 세계에 들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도 불안전하다는데. 저 지도자들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두려워해요. 세상이 너무너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 경제, 관계, 미래,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심정에 계신 분들이 있죠.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앞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없나? 아니에요.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 우리 베델교회 어떻게 해요?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저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되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루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저만 의지하고 있는데 저 무너지면 우리 성도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 좀 세워주세요. 근데 주님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 쳐다도 안 보내. 게다가 직업이 기생이에요. 아니, 이런 여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직전에 이 기생 라합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준비를 하죠. 여러분 요즘은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현금을 물려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뭘 물려주죠? 주식을 물려준대요. 그게 대세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 금을 모으는 일에, 달러를 모으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땅과 집을 사려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에 열심히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하니까 저기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향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겠죠. 제가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냥 포탄이 날라오면 그 포탄을 요격하는 무기들은 더 발전이 돼요. 또 그거를 피해서 또 공격하려는 무기는 더 발전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드론이 카메라만 이렇게 촬영하는 도구로만 쓰일 줄 알았지 이렇게 공격 무기로 쓰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성벽도 보수하고요, 성문 빗장도 견고해야 하고. 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모르니까. 무기도 더 많이 만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가고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한 방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준비한 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지금 내 나름대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신기루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합에게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돼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수근수근 내는 거예요. 저기 광야의 길을 40년 걷다가 지금 여리고를 향해 오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이 어느 날 정탐꾼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 2명을 보는 순간 라합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살아서 이들이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건질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믿음이 라합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라합을 움직입니다. 숨겨주게 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달게 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돕지요. 여러분, 라합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적군의 첩자를 도와요. 이거는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민족을.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되면 라합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너무너무 지금 무모한 도전인지도 몰라요. 무모한 선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 움직여요. 왜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이 생기니까 내 생명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 2명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라합의 요청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에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이었을까? 정탐꾼들이 이 제시한 답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때 뭘 보고 알겠어요? 이 집이 라합의 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증표를 서로 이렇게 이 집이 라합의 집인 것을 알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달라. 여러분, 왜 붉은 줄이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라합에게 임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라합에게서는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라합, 저 창문에 붉은 줄은 뭡니까?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줄을 저렇게 매달아 답니까? 아무 용도가 없는 거래요. 라합이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 줄을 볼 때마다 나중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이것이 나의 구원의 징표가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선택과 순종의 결과가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그녀 자신만, 가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살몬이 누구죠?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가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1장 5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에요.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죠.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하고 결혼하는데 재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하고 룻이 새로운 가정에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리고 5대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족보에 안 들어가요. 저 이방 여인, 직업도 기생, 몸을 파는 여인, 누구도 알아보지 않았던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한 민족의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위대한 족보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요. 이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 라합이 매달았던 붉은 줄,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하세요. 이게 뭘까? 주님, 그러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그럼 우리도 집집마다 붉은 줄을 매달을까요? 우리 교회 입구에 붉은 줄을 매달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너희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는 곳마다 네가 목사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너가 권사요, 집사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너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라합이었다면, 여러분이 라합이었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라합처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믿음이 일어난다고 내 민족을 배신해, 나만 살겠다고 이런 일을 선택해. 여러분, 지금 라합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 싫어도 우리 인생에도요, 결국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을 때, 그때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진짜 내 믿음이 확증받는 날이 오겠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다 믿는 것 같고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충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도 다 없어졌을 때, 다 사라졌을 때, 나는 그때조차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마지막 순간에 내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그때 내가 비참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나 혼자만 남아있는 그때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가 와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 믿음, 우리가 붉은 줄을 내 집에는 매달아 달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뭘로 증거하죠?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면, 배지를 달고 달면 그러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붉은 줄을 메고 다니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지나가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바라보라. 24시간 예수님을 동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결단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믿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어떤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보고 라합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소문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라합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이 뭐죠?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골 중에 성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제일 큰 기적이 뭐죠?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에 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니, 라합에게 무슨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교리를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금의 건덕지기도 없었어요. 라합에 비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인 우리에게 있지요.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있지요. 선교 단체에서 내가 훈련을 받지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지요. 찬양을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가 있죠. 라합에게 소문만 듣고도 일어날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라합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어야지요. 성골 중에 성골이죠. 우리는 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지금은요, 온 세상이 너무 흉흉한 소문에 휩싸여요.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뭐라고 해요? 내가 보아하니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뭐냐면, 세상은 아무리 두려워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라도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너희들이 이 시대의 라합이 되어라. 예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세상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 차에 십자가를 매달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단다고 그게 내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진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전염병처럼 퍼져갈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저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는 라합과 같은 저 믿음의 사람, 저분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도 미루는 믿음을 이제 버리십시다. 나중에 잘 믿자는 믿음 없어요. 지금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정탐꾼을 부을 때 라합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핵심이에요.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는 이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삶으로 드러나서 주변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나함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오시는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5대 할머니가 됩니다. 숨겨진 신앙이 아니라 나타나는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고, 나은 사람의 믿음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